자, 오늘 마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믿음이라는 뜻의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티티아라고 합니다. 노티티아, 인식, 알아챔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노티스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 아센수스, 이건 동의, 영어의 어그리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피데인데요. 피데. 이거는 신뢰, 관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어 피데가 영어의 faith,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단어가 중세에 똑같이 믿음이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번째 피데입니다. 관계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뭘 믿는다. 여러분, 이게 일방적일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믿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가 중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저 사람 좀 믿을 수 있나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사귀어 보니까 참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쌍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꼭 이룰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까요? 우리는 한 번씩 거짓말도 하잖아요. 네? 약속한 거 지키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믿으실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들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거 못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잖아요. 더 웃기는 거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또 시켜요.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요? 그새를 못 찾고 이 두 부부가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뿐입니까?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무지 이 두 사람이 믿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너를 믿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야 내가 너를 믿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겠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의 실수를 거듭했지만 믿음 없이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얘가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는 나아질 거야. 나중에 좋아질 거야. 이렇게 믿어주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는 걸까요? 너희들 깨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 늘 강조하셨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바라기는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구약 성경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이다. 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간 사이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고 안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쩔쩔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창피를 당한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어떻게든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뭔가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쫓아낸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들이 기름을 발라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왜 이번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실패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요? 자, 다 같이 19절, 2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요.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간질병 걸린 사람 보셨어요? 간질병이 꼭 이렇습니다. 뒤로 넘어져요. 눈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막 거품을 흘려요. 귀신이 아이한테 그런 발작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또 21절, 2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이한테 귀신이 들린 게 그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어릴 때 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려 했는가?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겁니다. 자, 이 불과 물에 던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애가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늘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영어로 하면 if you can do anything입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여러분 이게 부정의문문입니다. anything이 들어가면 부정문이에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없을 거야. 부정적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라도 좀 해봐달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영어로 everything is possible입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anything으로 물어봤는데 everything으로 대답한 거예요. 부정문으로 물어봤는데 긍정문으로 대답한 겁니다. 그것도 초긍정이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24절을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은 내 마음에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이 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정신이 온전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때서야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다 같이 29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귀신을 쫓는 것과 기도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 못 쫓아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네? 예수님이 잠깐 산에 간 사이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죠. 영적으로 약해져서 귀신을 못 쫓아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이런 종류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종류. 어떤 종류일까요?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 중에. 어떤 종류냐? 어려서부터 아이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귀신이에요. 이 귀신은. 또 아이로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죽이려고 자꾸 불과 물에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귀신. 이런 귀신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설교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오늘 성경을 계속 많이 찾죠? 네, 여러분 성경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작아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으면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마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반면에 마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한테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었다면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되겠어요? 산을 옮기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못 옮겨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 일이 간단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어요. 또 바다 한가운데 육지가 솟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을 보세요. 갑자기 없던 산이 생겨요. 산에 있던 게 다 무너져 내려서 평지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내가 믿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과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자,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한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할 때
귀신 들리는 이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입니다. 왜냐?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아직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나이다. 결단하는 겁니다. 믿으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만큼 솔직한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과장해서 부풀립니다.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과장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거리와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될까요? 응답이 안 될까요? 이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100% 응답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는 이 기도는 100% 응답돼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때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예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고 합니다. 테필라. 이게 명사예요. 테필라. 동사로는 팔렐이라고 해요. 근데 이 팔렐이라는 기도하다라는 뜻이겠죠? 동사니까. 근데 팔렐이라는 말이 원래 기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정죄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법률 용어예요. 재판장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 재판장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기도의 원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그게 원래 기도의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가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이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한테도 귀신이 들어가지 않고 다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